말씀은 존경받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다 세상에서 큰 존경을 받을 만큼의 하나님 말씀의 심부름을 감당하는 그런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17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실족하게 하는 게 없을 수는 없는 건데 실족하게 하면 화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화를 입는다는 이야기겠네요. 우리는 실족하게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러면 화래요. 네, 맞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우리 인간은 다 한 번 이상의 죽을 고비를 넘긴 거죠. 그래서 생명이 태어나는 건 귀중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일생에서 수많은 고비를 넘깁니다. 계속해서 어떤 화를 겪게 돼요. 그 중에서도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을 피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고 실족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예수님은 아시고 계시기에 17장 2절부터 4절 보시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라. 그리고 반대로 너를 실족시킨 사람이 있다면 경고해 주되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양쪽의 입장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고도 안 하고 회개도 없는데 용서해야 기독교 정신이라고 아는 분들이 계세요. 경고는 해야 됩니다. 선은 내가 그어줘야 돼요. 그리고 회개 없이 무조건 용서도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경고를 해주고 선을 그어주면 또 실족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내가 경고를 하면 이 경고받은 입장이 실족해버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목사가, 집사가, 장로가, 남자가, 여자가, 어른이, 애가, 친구가 이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어떻게든 만들어내요. 그래서 경고를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조심이라는 것은 신중한 것이죠. 경고를 신중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려면 돌려서 알아듣게, 기분 나쁘지 않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사모님께 심리학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인간은 남에게 있어서는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인식을 한대요. 그냥 내가 느껴지는 대로 쟤는 저런 거야 라고 하는데 나에게만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요. 내가 어른인데 그럴 수 좀 있지. 내가 어린데 그럴 수 좀 있지. 내가 남자인데 여자인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상황이 그럴 수 있지 라면서 어떤 합리화를 하기 딱 좋다는 거예요. 대놓고 하는 경고는 그 합리화에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철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회를 아름답게 가르치셨어요.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만 해도 인간끼리는 큰 마찰 없이 지낼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내 상황에 내가 합리화하지 않고 더더욱 세상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시거든요.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라.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조심해야 될 거고요. 조심하되 관용해야 될 거고요. 냉정하게 판단하면서도 남에게 따뜻함을 보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는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팁을 주셨어요.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종으로서 명령을 받고 일하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 종은 여러분을 말하고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을 내가 이렇게 힘든 걸 대단한 걸 했으니까 나에게 더 주세요. 더 큰 것을 달라 하면 그 종은 올바른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믿음의 길에 순종했는데 저에게 이것밖에 안 주시나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 것은 우직하게 한 길을 가는 데 있다고 모든 분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 존경받게 되어 있다고 해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존경도 당연합니다.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시키신 일에 충성하되 그에 대한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열심히 일하는 대가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다 나름의 대가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죠. 대가를 바라지 않는데 자신의 인생을 걸고 나아간다? 엄청난 겁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대단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교회와 교회 밖에서 여러분이 보일 때 여러분은 세상에서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주는 좁은 길을 가는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게 될 것인데 지지난주에는 좁은 길로 가야 한다.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다. 지난주에는 좁은 길을 가려거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눈이 항상 너를 흔들 것이다. 속지 말아라. 이번 주에는 너희가 이 좁은 길을 나아감으로써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한 차원 더 높은 존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직하게 걷는 믿음의 길을 가셔야 돼요. 1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명령하셔서 이 10명이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 중에 나았어요.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병 나았다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아, 예수님이 나의 병을 낫게 하셨어.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 사람은 몇 명일까요? 한 명입니다. 10명 중에 9명은 자기 길로 갔어요. 그 나머지 한 명마저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에요. 9명은 나 병 나았다 하면서 다 자기 갈 길 가버리고 이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말해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감사함을 표하러 온 한 명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더라. 인간으로서의 도리, 인간으로서의 기본, 이게 안 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그죠? 고맙단 말이 그렇게 어려운지, 감사하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지, 미안하단 말이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23절 보시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여기 예수님이 있다, 저기 예수님이 있다 이런 얘기 나와도 가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이비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를까요? 누가 봐도 예수님이 아닌데, 누가 봐도 메시아가 아닌데, 누가 봐도 구원자가 아닌데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따라다닐까요? 사람들은 우리가 곧장 가야 될 말씀의 길이 아니라 성경의 글씨로 써져 있는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글씨와 사람, 뭐가 더 중요해 보이겠습니까? 내 눈이 가치를 매기는데 성경의 글씨보다 저기 보이는 자기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말하는 교주와 그런 단체의 분위기가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4절부터 엄청 무서운 이야기를 하세요. 노아의 때를 기억해라. 그때 한 날에 다 홍수에 죽었다. 롯 때를 기억해라.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한순간에 멸망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절대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못 믿어서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상한 분들이 멸망의 때가 온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글을 글대로 읽기보다는 다른 각도로 또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컵이 여러분의 각도에서는 네모나겠지만 제 각도에서는 동그라미거든요. 어떤 것이든지 다른 각도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왔고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 이어지는 게 있는 거겠죠. 지금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이 이렇게 멸망한다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데 더 다른 각도로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선택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모두가 싹 다 멸망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재앙 중에 믿음을 선택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기억하라면서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보이는 사람 따르지 말고 주변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에 그대로 휘말려 살지 말고 믿음을 선택해라. 시간 관계상 노아만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노아는 300년 동안 배를 만듭니다. 주변에서 얼마나 멍청하고 미련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각종 동물을 태워야 했으니까 300년이나 긴 시간 동안 큰 배를 만든 거지만 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면 사실 어렵지 않아요. 한 달만 배를 만들어도 살 수 있어요. 300년이나 걸릴 만한 큰 배를 만들지 않아도 내 가족 살 정도면 한 달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들을 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비가 올 거라고 도무지 생각이 안 들었다는 겁니다. 한 달 전에만 큰 비가 내리겠다라는 징조만 보여도 만들었을 텐데 못 봤다는 거예요. 구름을 보고 별을 봐도 도무지 비 올 날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와 그런 환경에서도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하신 그대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겁니다. 여기 나병 환자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9명이 병 났다고 기쁨에 심취해서 다 자기 갈 길을 가면 나도 그래야 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 9명이 다 가족에게 가고 어디 가고 흩어지는데 나도 빨리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을까요? 그 분위기에서. 그러나 한 명만은 분위기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진짜 믿음의 길을 가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상황, 환경, 분위기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아요. 300년 동안 맑아서 배를 짓는 게 멍청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면 배를 짓습니다. 입지나 자리나 상권이 살기 너무 좋아서 먹고 살기 딱 좋은 정말 좋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너 나가라 하시면 나가는 겁니다. 우직하게 걷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믿음에서만큼은 타협점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정말 멋진 일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자면 어떤 여성분이 사고로 손 하나를 잃으셨어요. 그런데도 한 팔과 의수를 가지고 턱걸이를 하시더라고요. 몸을 만들 거라고요.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존경이라는 건 어떤 어마어마한 큰 걸 이뤄야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면 존경을 받는 겁니다. 상황이 방주를 만드는 게 멍청해 보이는 상황, 사회적으로 입지가 좁아진다 한들 개의치 않고 방주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정말 이뤄냈을 때 존경을 받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두고 노아 이야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믿음의 길은 그래서 멋진 길입니다. 분명 안 되는데도 믿음이라는 이유 하나로 계속 나아가니까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머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고 더 도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인간이 언제나 존경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직하게 간다는 건 흔들릴 일도 많다는 거겠죠. 믿음의 길을 걷는데 우리가 낙심될 때가 없겠습니까? 현타 오겠죠. 안 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올 겁니다. 내가 뭐 한다고 이런 걸 하고 있는가? 어떻게든 도전하라고 하는데 이런 거 힘들다, 지친다. 힘이 빠질 일들이 분명히 또 우리 주변에 생겨요. 우직하게 걸어가는데 맥이 빠진 일도 분명히 생겨요. 그런데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까지 왔다면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기도를 소원 성취를 위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이미 배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죠. 이걸 제대로 배우지 않아놓고 누가복음 18장에 와서 누가복음 18장은 기도로 어떻게 내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구절로 착각하게 됩니다. 18장 2절부터 7절에 길지만 그래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딱 이 구절만 보고 그래 나의 원한을 하나님께 계속 풀어달라고 하자라고 알아두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까지 온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다시 누가복음 1장부터 봐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고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정말 어렵다면 밤낮 부르짖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 장로님이 교회 문제에 대해서 저랑 단둘이 밥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래서 거기서 아닌데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거기다 대고 막 장로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정말 어렵거든요. 그냥 맞장구를 치다가 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건 이러이러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장로님이 자기가 한 얘기는 쏙 빼고 담임 목사님의 누나 권사님한테가 쪼르르 가서 김민철 전도사가 교회에서 이게 문제라 그랬다. 저게 문제라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네 밖에 안 했는데 그걸 또 그 할머니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쭉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호출당해서 다 제가 교회를 나쁘게 말한 사람이 되었어요. 진짜 몇 달을 눈치를 보고 몇 달을 갈굼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 할머니들 말을 귀담아 듣는 그분들도 참 별론데 그렇다고 제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고요. 이런 상황이 오면요. 사역을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사역이고 뭐고 내가 뭐하러 하나. 양은 무슨 양 말도 섞기 싫어져요. 그리고 뭐 다음 주에 매주 만나는데 그 할머니 장로님이 그거 뭐 얘기할까 생각하겠습니까? 얼굴 볼 때마다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뭐 알아서 하라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월급 50만 원에 욕바지에 주 7일 근무에 새벽부터 새벽까지 근무하는 거 나도 이제 못 해먹겠다. 일은 일대로 시키고 욕은 욕대로 하고 그러다가 저는 하주정맥류도 심하게 걸리고 골반도 틀어져서 걷지도 못했었거든요. 막 그런 상황에서 진짜 다 때려치고 싶다. 내가 뭐 한다고 이 길을 가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씀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종이라면 양 한 마리도 잃지 말아야 하고 한 명도 낙심시키지 않으려고 해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저 말 나와서 그 말에 맞춰주니까 또 저기서 이 말 나오고 그래서 이 말에 맞춰주니까 또 딴 데서 저 말 나오고 그래서 참 하기 싫고 화가 나는 그때도 믿음을 선택해야만 했어요. 그래도 계속 걸었어요.
어떻게든 걷겠다고 저 스스로를 고치고 개발하고 바꿔야 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는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만난 게 저는 다 믿음의 결과예요. 그래도 끝까지 걸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원래 이런 말 저런 말 다 나오는 것이다. 그래. 그래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강단 위에 서야 하고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하고 내려와야 한다. 그때 배웠어요. 어렵고 안 돼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때로는 울고 부르짖고 주저앉아서 울다가 그래도 눈물 닦고 다시 걷고 그렇게 끝까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제 양심에 걸릴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당당히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간 길들을 아니까 또 한참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분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것도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힘들 때 지금 이러이러해서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조언도 많이 구하세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절대 편하게 하지 않았다는 걸 저를 부교육자 때 보신 분들은 거진 다 아시거든요. 제가 답변을 뻔하게 하거나 올바르게 해주지 못하는데 저에게 계속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그만큼 거쳐가고 경험한 일들이 있으니까 대답해줄 내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감을 누가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연약한 것을 부족한 것을 극복해 나가는 게 하기 싫은 일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의 지금 원망스러운 이야기도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자는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겸손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18장 9절부터 10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일부러 남들 다 보라고 서서 기도합니다. 나를 봐줘.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저도 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이 틀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토색하지 않았다는 거, 불의와 간음을 하지 않았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세리와 같지 않다는 건 나라를 팔아넘긴 매국노 같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옵니까? 그런데도 죄들을 짓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기도하는 척 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매국노, 세리, 불의, 간음한 사람들한테 말하는 수단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남에게 꼽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척 돌려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금식하는 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루 금식하는 거 쉽습니까?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한대요. 대단하죠? 11조를 드려요.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말로 하지 않고 드렸어야죠. 그 바리새인이 존경을 받는 겁니다. 내가 11조 얼마 한다고 자랑질하고 금식한다고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 내 자랑. 그것도 대놓고 말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척으로 자랑질을 하는 게 얼마나 악합니까? 일부러 서서 다 들으라고요. 18장 13절부터 14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멀리 서서 한가운데서 내 할 일,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들어라 하면서 기도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멀리 서서 감히 눈도 못 들고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진실되어야 합니다. 남에게 가식 떨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진실하기 위해 있는 게 기도예요. 금요 철회 때도 말씀드렸죠. 기도는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가식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가식으로 똘똘 뭉쳐서 기도하는 척을 하고 세리는 진심으로 스스로가 안 되는 것,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세요.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든 허영과 허세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도 인지하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다. 이것은 부자의 잔치 비유 때도 설명을 드렸어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먼 데 있어라. 내가 정말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잔치의 주인이 와서 너를 다시 높은 자리로 데리고 갈 것이다. 18장 15절부터 17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인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는 정말 장성한 어른으로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존경을 받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아주셔야 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진실하게 말하고 자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렇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예시를 생각할 때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에 그대로 따르는 어린아이 같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린아이들 말 잘 듣습니까? 아니죠. 아는 청년 하나가 이제 어린이 스포츠단에서 일을 하는데 기가 빨린대요. 너무 빨리 지친대요. 너무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라고 해석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다 케바케겠죠. 어떤 아이는 말을 잘 듣겠지만 어떤 아이는 말썽꾸러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받기 싫어하는 어린아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사랑을 갈구하고 안아주길 바라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른인 척, 저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저 스스로 알아서 할게요. 그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안아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하나님께 관심받고자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사람 앞에서의 저자세는 너무 저자세는 안 좋습니다. 어느 정도 낮추고 겸손할 줄 아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깔보고 들어갈 정도의 겸손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한없이 낮추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겸손하게 나아가셔야 돼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넓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모든 다이내믹 레인지라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낮음부터 가장 높음, 가장 어두움부터 가장 밝음이 클수록 좋죠. 사회적으로도 나에게 냉정한 사람이 남에게 관대할 때 존경을 받습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 본 사람이 성공했을 때 마찬가지죠.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이 얼마 벌었다 이런 것 때문에 존경받는 게 아니죠.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성공했을 때 존경을 받죠. 우리가 믿음으로 좁은 길을 나아가 큰 일을 이뤄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길을 들어갈 땐 사람들도 왜 그렇게 좁은 길을 가는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그렇게 좁은 길을 가는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갔을 때,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많은 것들을 이뤄냈을 때 존경받게 될 겁니다. 18절을 보시면 어떤 부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물어요. 이에 부자는 낙심해서 돌아갑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많이 가지는 것은 하겠는데 가진 것을 놓는 것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잃는 것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짜 했다면 돈을 잃었을진 모르겠지만 무엇을 얻었을까요? 존경을 받았겠죠.
이후에 도리어 돈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이 그 부자에게 생겼을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나눔도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나의 선행이 이후에 나에게 어떻게 돌아올지 몰라요. 지난주 청지기 비유나 부자와 나사로 비유나 전부 내 것을 남에게 주었을 때 돌아오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무작정 아무에게나 무엇이든 나눠주면 존경을 받나요? 아니죠. 되려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약 환자에게 아무렇게나 돈을 막 퍼주면 더 마약을 하겠죠. 알코올 중독자에게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돈을 준다면 또 술을 사 먹겠죠. 복지라는 것은 무작정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아무것도 나누지 않고 존경을 받으려고 해서 예수님께 비난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어떤 예시로는 무작정의 호의를 베풀었다가 그 호의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일에 필요한 것을 나누는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끝나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탕자 비유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둘째 하고 싶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런 어려운 일들이 겪어보여 있더라고요. 둘째가 경제면이나 노동면에서나 전부 생각해보면 이득이죠. 그런 어려운 일들 속에서 힘들게 하는 것보다 이런 쪽이 훨씬 이득이에요. 첫째는 일만 하다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에 도달하더라고요. 누가 아버지의 자랑거리일까? 누가 아버지의 믿음직한 뒷모습일까? 아버지가 첫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그 첫째 이야기를 할 때 믿음직해. 그러니까 첫째한테 일을 다 맡기지. 라고 하겠지만, 둘째를 볼 때 언제 또 잃어버릴까 걱정돼. 어디서 밥이나 먹고 다닐 수 있을까 걱정돼.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등쳐먹는 자식으로 살기보다 죽음 뒤에 아버지께 자랑스럽다, 난 네가 자랑스럽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이 땅에서 잠깐을 우직하게 하나님 나라의 길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또 한 번 이번 한 주간 마음을 다지게 되었어요. 잠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잠깐이요. 묵묵히 나의 길을 갈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랑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거는 기대가 크다고 믿습니다. 그 기대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 인생을 아무리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탕자와 같은 사람이라 못 믿어 했다면 소원교회에 앉혀두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랑스러워하고 세상에 보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소원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아니었다면 적당히 위로해주고 예쁘다 하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끝내셨겠죠. 하나님의 자랑거리로서 이 땅에서 크게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는 좁은 길을 우직하게 가며 큰 성과를 얻어내며 세상에 존경을 받게 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로서 이 세상에 존경을 받는 존재로서 그런 크리스찬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